할렐루야. 우리 예배 전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05장입니다.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죄악에서 죄악에서 건지신 주여 내 고나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잠잠오냐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3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검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만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님의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이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고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이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배울라니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분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들과 또 나약함들과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셔서 성결한 백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심령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새 힘을 내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 하나의 뜻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69장입니다. 조금 빛나는
다 굴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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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시교독 75번입니다. 성시교독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성시교독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먹을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되으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먹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영웅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살리신 주여
새처럼 밝게 살면서 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아버지 하나님, 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많을지라도 그 모든 죄악들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는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백성으로 주 앞에 나가게 그릇하며 엎드려 주님을 인도해주시고 성결한 백성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위는 우리의 죄악들이 아직까지 우리의 육신의 삶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공의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의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온 가족이 주를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교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주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 앞에 나가는 그릇마다 주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온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주님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산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집을 걸고 모든 자산들을 다 타버린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계실 때에 오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운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닥다는 인천 길보내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의 백성들과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울심하고 위해서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근히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우리 명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음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풍년 땅을 국민을 계셨소서. 저희들이 앞으로들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귀한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세계 전국 중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속한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참 평강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지진과 때로 남자는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시민들도 있습니다. 공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선교사님들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분들 신께서 새로운 일도 주님 인도하시고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교회의 각 기관들을 되게 하시고 교회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또 아버지의 학업과 진료
온전한 백성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7쪽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송 3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가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이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침문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이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지키네. 이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이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안하셨는지요? 또 주변에 또 산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5장 18절 이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노아도 동행했다. 또 에녹 이렇게 두 사람이 동행했음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혹시 아시나요? 한 사람은 바로 엘리야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참 영광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인데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들려 올라가는 그것을 우리가 성천이라고 하죠. 그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러고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던 사람 이 두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제 승천했다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뜻은 그 봉헌된 또 뭐 시작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에녹인데 자, 하나님께 진짜 드린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한마디가 바로 동행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그 친교, 우정, 친밀, 또 사랑, 교통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 동행입니다. 같이 걸어갔다 이런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걸음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뜻을 같이 나누고 같은 마음으로 또 동행할 때에도 이렇게 서로 원수처럼 같이 갔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동행이라고는 하지 않죠. 아주 사이좋게 우정 있게 또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같이 갔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우리가 이게 창세기를 읽어보면 4장 5장 말씀해 보면 그 나타난 동사들이 있는데 나았다, 살았다, 죽었다 보통 이제 그런 동사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데 에녹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았다, 동행했다,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귀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인데 오늘은 이 에녹의 삶을 한번 또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에녹에 대한 그 설교는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중복되어지는 부분도 약간 있지만 한 번 더 에녹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또 하나님께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었을까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에녹은 셋의 후손으로 경건한 삶의 배경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에녹의 아버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아버지를 소개했지만 우리가 이 5장과 4장 전체의 내용들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보면요 이렇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 나왔고 나왔다 살았다 죽었다 이걸 왜 이렇게 아주 길게 이렇게 필요할까요? 만약에 소설을 썼다면 이게 절대로 팔리지 않을 그런 소설일 거예요. 그죠? 나왔다. 그럼 낳지 않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런데도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았다, 그리고 죽었다, 살았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는 특별히 그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가인의 후손의 삶들을 이렇게 쭉 보면 대단한 그 인류에 있어서 대단한 문명을 일으킨 그런 후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뭐 성도 만들고 가축을 치는 조상도 있고 악기를 하는 그런 조상도 있고 각종 기구를 만드는 그런 사람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인류 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4장 후반절부터는 바로 이제 아담의 이제 셋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정확하게 셋째인지 뭐 아니면 30번째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셋의 후손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벨을 잃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셋을 주었죠, 그죠? 그리고 셋의 후손을 볼 때에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근데 이 셋의 후손들을 보면 몇 살까지 살았고 죽었다, 뭐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인의 후손과 이 셋의 후손의 기록의 방식들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처럼 뭐 기계를 만든다든지 뭐 악기를 다룰 줄 알게 한다든지 어마어마한 그 건축을 했다는 이런 게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냥 몇 세 때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았다 죽었다 계속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인류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가인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초점이 맞춰지고 햇빛이 비춰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의 그 발달된 그 모든 모습들을 조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을 부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셋의 후손들을 볼 때에 몇 살 때에 낳았고 몇 살에 죽었다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아주 지루한 그런 문장 가운데 성경은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관점이 뭘까요? 성경의 관점은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은 인류의 발전의 문명들을 많이 만들고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그들의 삶들을 어떻게 보면 부유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듯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살았다라는 게 나이가 어마어마해요. 요즘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때 보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대체로 900살이 넘게 살으셨어요. 이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이 장수하고 또 번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족속들이 셋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많은 부유를 쌓아가고 많은 인간적 결과물을 낳는 것이 인간적으로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그들이 복을 받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도 그런 배경 안에 셋의 후손으로서 그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죽었다고 반복되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는 창세기 1장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적용되어져 가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에녹이 살았을 때는 아담이 살고 있었을까요? 살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죠? 되게 궁금해요. 그죠? 아담은 성경에 보니까 몇 세까지 살았냐면 930세까지 살았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 에녹은 보통 아담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아담의 나이가 500살이 안 된 때예요. 대충 한 488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성경의 숫자적으로 그렇게 대충 해본다면 에녹이 태어났을 때 또 에녹이 성장했을 때 청년이 되었을 때 아니면은 소년 시기에 아담이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녹과 아담의 만남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에녹이 어린 시절 때에 할아버지 된 우리 고조보다 더 7대 위의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를 만났어. 할아버지, 아담 할아버지. 아마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의 경험이 있었을 테니까 아마 에녹에게 에녹,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아마 하나님과 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마 알려주었지 않을까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아담이 에녹에만 했겠어요? 모든 자녀들에게도 아마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아마 말씀하고 나누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졌겠죠. 가인은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동생을 살인하는 그런 죄악도 짓죠. 그런데 에녹은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 말씀이 듣기는 들어도 똑같이 들어도 그냥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리는 말씀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런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준비는 그 환경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하는 그 환경들이 우리가 그에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기본적인 생활에서 출발이 되어진다 보아집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다. 예배드리는 생활, 또 찬양, 기도,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 이런 것이 동행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에녹은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는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삶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 전환점은 바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었지만 뭔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에녹의 전환점은 바로 무두셀라를 놓고 난 다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한번 이렇게 추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 무두셀라를 에녹이 이름을 붙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그에게 그 이름을 주라고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통 이제 옛날에 이제 마을을 지키는 보통 이제 병사가 마을 어귀에서 마을을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소에서. 이 초병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이 언제 쳐들어오느냐 그것을 감시하고 빨리 알리는 거였죠. 그래서 창을 던지는 자라는 것은 이 초병으로서 적군이 오면 가장 먼저 적에게 창을 던지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는 것은 이 창을 던지는 자가 적군에 의해서 먼저 죽게 된다면 그 동네는 어떻게 될까요? 적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녹은 이 무두셀라를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에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속뜻은 이 무두셀라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바로 심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심판이 오는 날이다 라는 그런 뜻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그에게 무두셀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삶의 태도를 바뀌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는 삶이 진정한 회개이고 모든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두셀라를 키울 때에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심판이 온다고 하니까 여보, 무두셀라가 오래오래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빨리빨리 다른 어떤 때보다 행여나 아이가 죽을까봐, 또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떤 위험이 초래할까봐 그냥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두셀라를 양육하고 또 무두셀라와 함께 있을 것이라 추측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에녹에게는 300년이었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였죠?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나이가 969살. 저는 그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이유가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 이놈은 무조건 오래 살아야 합니다. 기도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의 생명을 가장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를 가장 오랫동안 살게 하셨을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일찍 데려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택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모든 이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두셀라의 나이가 가장 긴 시간까지. 한번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 나이는 369살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언제 났죠? 600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땅 위에 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무두셀라의 생명이 끝나고 나자 말자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노아라는 영화에 보면 그 노아가 그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영상들이 한 번씩 나오죠. 동굴 속에 있었던, 기도하면서 살고 있었던 할아버지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무두셀라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65세의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300년을 동행한 그의 삶의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고한 그의 믿음과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전환점, 그 신앙생활의 전환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출발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생에 우리 가인의 후손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긴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창세기 4장, 5장 전체의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을 세우거나 아니면 위대한 업적을 만들거나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녹은 아름다운 가정생활로 평범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에녹이 365년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을 낳았는지는 정확하게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표로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의 이름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에녹의 삶이 아주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특출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애 낳고 그래 낳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뭐 어떻게 보면 그가 교회를 개척해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엄청난 악기를 만들거나 위대한 성을 만들거나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는 아마 부인을 여럿을 두어도 그냥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서 흠이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 좀 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무두셀라를 낳고 아내와 오손도손 아이를 낳으면서 가정생활에 충실한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삶이 우리가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위대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는가 거기에 평가를 내리고 그것에 더 기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물론 다른 가정들처럼 화려하지 않고 뭐 아주 넓은 대저택에 살지 않고 그냥 뭐 S클래스 이런 거 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어떻게 나와 같이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고 그런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빛나지 않아도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녹의 삶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성경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행하는 것이 아주 엄청난 위대한 그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여기에 충분히 도전하고 우리들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또 주님께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동행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께 간다, 동행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자주 가고 여행이 참 좋은데 가장 좋은 여행지는 나와 가장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그곳이 가장 좋은 여행지인 줄 믿습니다. 또 마음이 같고 또 서로가 존중하고 또 서로가 양보하고 또 내 뜻보다는
상대의 뜻을 더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그것이 참 사랑의 바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겠죠. 또 그것이 부부이어야 하고 또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게 동행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내 고집이 더 세서 하나님 이 세상 잘 몰라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보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 동행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내 뜻을 약간씩 이렇게 내가 이제 올바른 것도 있겠지만 이해하고 함께 하는 동행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동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고집이나 또 내 뜻이나 내 주장이나 내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동행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에 최고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에녹은 자기가 배웠던 것, 자기가 보았던 것, 상당히 많은 지식과 또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의 뜻을 굽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었죠. 그런데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뜻을 굽힐 수 있겠지만 동행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루 이틀 3일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낯선 사람과 여행을 해보면 참 갈등이 많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오늘 폭포를 보러 가자. 아니야. 오늘은 공원에서 좀 놀자. 이 갈등이 있어요. 3일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에녹은 300년 동안 지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되어지는 주님과의 동행의 300년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5절 말씀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는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이었다. 우리도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좀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욕망도 좀 포기해야 되고요. 나의 쾌락도 좀 포기해야 되고요. 약간만 포기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300년은 동행하지 못하더라도 30년 아니면 3일이라도 좀 도전해볼 만한 동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에녹의 동행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 또 그런 사순절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그를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것이 너네라
죄인 나라 사랑에 붉은 뜻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웃교회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순절 기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더 기도와 말씀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경현 사모께서 이번 주에 또 생신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와, 박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영환 형제 생일이었는데 지난주에 축하를 또 뒤늦게 또 축하를 드립니다. 걱정방송 소망의 기도인도 내일 11시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산불 피해로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또 귀한 감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위에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오니 또 많은 물질도 흘러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도 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헌신과 섬김이 또 하늘에 쌓여지는 귀한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또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큰 은혜와 또 기쁨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